자, 오늘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여정 성아. 예, 우리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이번 주 암송 과제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들어가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예수님을 경험했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도에 탈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좀 보입니다. 그쵸? 자, 크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시험이 들어서 어떤 시험이 들었을까요? 대인관계, 교우관계, 흔히 성도들 간의 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시험이 듭니다. 또 어떤 시험이 들까요? 예, 교인들의 부도덕함, 또 뭐 목회자들의 부도덕함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환경이 이렇더라. 이래 해서 이렇더라. 뭐 이렇게 시험이 들었다 이런 말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복주의. 아, 기복주의가 참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오케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믿으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복은 당연히 오지만 그 복은 고난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복을 못 본 채 그냥 고난을 보고 복은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기도응답이 바로 없다. 아이고, 하나님 없는가 보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네. 아이고, 아이고. 나 이제 천지신명께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쵸? 절에 가고, 삼천배하고. 아,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뭐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바래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쵸? 우리의 재정이 뭐 잘 되기 위하여서 또 우리의 건강이 잘 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것들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불가결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잘못된 신학 사고가 있어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원론, 예배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원론 좀 있으면 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아직까지도 비대면 예배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죠. 목사님, 코로나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교회 오면 여전히 바이러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회 모시고 실제로 많아요. 예,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개념이 제대로 안 써 있죠. 자, 교회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받으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큰 맥락,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맥락을 봐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그 맥락은 하나님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 의미로서 우리가 특별히, 특수 불가결의 상황, 국가 비상 위기 상황,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저장했듯이 그런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 그런 것들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복귀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유기적인 한 몸의 신앙의 교제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안에서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탐구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하기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에 대한 둘째는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속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봅시다. 예, 첫 번째,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어,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반론할 수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어떤 분들은 구원, 그냥 믿음, 구원 티켓, 한번 따놓으면 그만 당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저 믿기만 하면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죠. 믿은 다음에는 그 믿음에 수반되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따라야 합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행위가 따라옵니다. 자, 이것은 또 나중에 방금 두 번째 나올 이제 행위 구원과 또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반응의 감사로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요것을 좀 우리가 오늘 성화론에 대해서 잘 좀 구별하시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두 번째, 죄를 많이 지어 지옥에 간다. 자, 이건 이제 행위 구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에 따른 반드시 필요한 그 믿음에 합당한 삶, 그게 바로 이제 성화인데 그 삶이 따라오지 않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러한 대표적인 견해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뭡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잘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구원받은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믿음에 대한 감사의 반응의 도리입니다. 예.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 수단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천주교와 다른 거죠. 천주교는 구원의 은덕을 자기들이 축적할 수 있다고요. 이제 쉽게 말해서 공덕 축적설이다. 내가 구원의 은덕을, 공덕을 쌓을 수 있다. 내 덕으로, 내 행위로.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사에서도 쭉 계속해서 논쟁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만한 교회사 논쟁을 제가 두 가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꼭 필기하시고 메모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이제 어거스틴과 펠라기니우스의 논쟁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여러분, 어거스틴은 많이 들어보셨죠? 또 다른 말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는데, 자, 이 어거스틴은 초대 우리 유명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원래 바르게, 신앙생활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했고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나중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힘입어서 회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큰 위대한 초대교회 교부가 되었죠. 자, 이 어거스틴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따라해볼까요? 전적 타락. 자, 이와 반대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해질 수도 있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면 타락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있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펠라기우스 이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펠라기우스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가, 중세 이제 지나서 종교개혁가 시대에서도 또 현대 교회사에서도 이러한 논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 선생님. 칼빈 선생님은 예정론을 대표적으로 주장하신 아주 위대한 선생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 만세전부터 정하셨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셨고 누구는 아니다, 유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에 대하여서 아르미니우스 또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이 알미니안 사람은 이 펠라기우스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 아니다.
하나님은 예지예정.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 어떻게 나중에 믿을 것을 아시고 그 결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원에 대한 섭리를 고백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결정의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인간이 믿으면,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거부를 하면 하나님은 구원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우리는 나중에 또 도르트 신조를 잠시 제가 언급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신자들은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의 시기에 아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숙이 때려 넣으신단 말이죠. 자, 근데 펠라기우스는 아르미니우스는 어떻게 주장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뭐 은혜를 집어넣고 강권적으로 얘기하도록 내가 싫다, 내가 노 이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때려 죽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선택은 인간이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주 위험한 사상이죠. 예, 아주 위험한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들이 초대교회에서 많이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많이 배격하고 조심해야 한다. 자, 지금도 우리가 많이 봐야죠. 자, 뭐 오늘날 이단 구원파들, 그쵸? 예, 구원파들 같은 경우에는 죄 많이 지어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그 구원을 하여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옥에 안 간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그쵸? 예.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단편적으로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삶이 우리의 방탕한 삶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 구원받은 것은 계속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구원파 같은 이러한 이단들은 주장은 무엇입니까? 잘못됐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심각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구원론, 좀 교리를, 성화론을 좀 빠삭하게 여러분이 익히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여러 이단들이 미혹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탐구하기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단편적이지 않고 총체적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종류를 찾아보고 그 단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햇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색깔의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관찰 시험을 통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까요? 자, 햇빛이 비춥니다. 자, 햇빛이 거울을 비추거나 뭐 하여튼 투명한 것을 비추고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그 빛의 파장의 색깔들이 보여요. 그쵸?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들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을 비추어 보면 아주 다양한 측면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다시 해볼까요? 구원의 서정. 자, 요거는 뭐 지금 꼭 필기 안 하셔도 돼. 나중에 PPT 다 올려드리고 전공할 테니까 되는 데까지 뭐 필기하시고 뭐 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9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따라합시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다. 자,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뭐 굳이 시간적인 구분을 시제를 얘기하면 좀 요렇게 세 가지로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사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지만 뭐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논리적인 구분으로서 약간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시간적인 순서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 요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의 서정은 예정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정. 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한 자를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의 부르심, 객관적인 부르심이에요. 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는 목회자 해도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외적 소명입니다. 너는 탁월한 이러한 은사가 가지고 있어. 당신은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교회학교 섬기시다. 뭐 이러한 것들이 외적 소명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내적 소명은 뭘까요?
좀 더 주관적이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확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 목회자로 서고 싶어요. 나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싶어요. 어느 부서로 섬기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따라해 볼까요? 중생. 요거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의하여서. 성령의 거듭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따라볼까요? 해심. 해심은 이제 회개와 같은 말이죠. 완전히 이전에 제약된 삶을 360도 아닙니다. 180도입니다. 360도는 다시 원점이죠. 예, 180도. 완전히 이전의 삶에서 되돌아가는 겁니다. 어, 성경의 어원적인 개념을 보더라도 회개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 하살이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역에서 그 목표점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이 간역이 이 하살이 이 간역 안에 다시 원래대로 벗어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히브리어 헬라어 개념으로도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그 원초점, 그 목적 방향 설계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 꽂아지는 것. 이게 회개다, 회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개념이 나오네요. 따라볼까요? 칭의. 칭의는 이제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무죄라고 선고받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으로 그 의로우심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따라볼까요? 양자됨.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원소에서 이제 자녀로 바뀌는 거죠. 앞서도 이제 칭의도 신분이 바뀌는 건데, 그거는 이제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바뀌는 그런 신분적 변화고, 요거는 이제, 어떤 하나님 안에서 이런 관계적인 변화.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자, 요 정도 좀 차이 구분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오늘 배우는 중요한 또 구원의 서정. 따라볼까요? 성화. 이것은 점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소위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틀 지저스,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자라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따라봅시다. 견인.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이 끝까지 변치 않고 물론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험이들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고 요동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견인입니다. 자, 마지막 영화 따라볼까요? 영화. 영화는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왜 거룩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부패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제로 타락한 그 부패된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까지는 되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이 땅의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큰 변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신자는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의 부패된 그 본성이 남아있지 않죠? 또 우리가 죽고 하나님 품에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약의 그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을 때에 비로소 완벽하게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서정에 있다는 거 크게 기억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늘 책이 말하는 세 가지인 구원의 큰 세 줄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칭의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칭의 따라볼까요? 유죄에서 무죄로. 자,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유죄에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입니다. 우리의 대표하는 인류 아담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전가되었다. 그쵸? 대표성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번 배운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대표성에 의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라는 그 공통적인 그 분모 아래 우리는 모두 사람이 죄에 놓여 있다. 자, 그러면 이 죄에서 우리는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답이 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통하여서 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따라해볼까요? 이중전가. 두 가지의 전가가 이루어졌다 해서 이중전가라고 해요. 자,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들은 다 바로 이 이중전가를 내포하는 메타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약에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제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레이기의 모든 5대 제사들,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절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하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작업이다라는 것을 구약은 미리 예견한 것이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우리의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우리 밖에 난 의를 받아야 돼요. 그 밖에 난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낯선 의로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낯설다라고 해요. 낯선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들어온다. 자, 이것은 뭐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주사기로 막 꽂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그 채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전가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제 의로워진다. 우리는 법정적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죄가 없다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칭의의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볼게요. 자, 성화를 따라볼까요? 불순함에서 순전함으로. 자, 우리는 원래 죄에서부터 아주 불순한 사람들이었죠. 그쵸? 근데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순전한 과정으로 다이아몬드가 마치 점점 그 불 속에 그 용광로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 성화의 단계, 시험이라는 그 성화의 단계를 통해 우리는 점점 다이아몬드처럼 순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맞지만 내가 구원받은 삶을 내가 정말 예정된 택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작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구원이 불완전해서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삶에서 마땅히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의 맥락에서 두렵고 떨림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좀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좀 헷갈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내 구원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떨려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바울은 그러한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의 삶으로서 나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속에서 내가 그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부단히 고민하고 내 삶은 왜 아직까지도 제 구르텅에 있는 것인가?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구나. 이러한 고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씨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택함받은, 구원받은, 예정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아이고 목사님 나 교회 열심히 다니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요. 새벽기도도 잘하고 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주일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가 직분 받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죠.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늘 일기 쓰듯이 항상 마무리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 삶은 어땠습니까? 계속 그걸 돌아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영화의 구원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불완전해서 완전함으로. 앞서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들이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퍼펙트하게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우리의 계속 여전히 부패된 그 제약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죠? 악한 마귀의 시험의 유혹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거룩함, 성화는 완벽하지 않다. 자,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 비로소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함을 이룬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이 서정은 시간적인 순서로 구분할 수 없지만 굳이 논리적으로 조금 구분하면 우리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중심으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다. 결코 여러분 시간적인 순서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구분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구분이 했다는 거, 예, 결코 혼돈하지 마시고, 굳이, 논리적으로 시제를 말하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자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아까 뭐라고 했죠? 총체적이다. 총체적이다. 우리 지난번에 2강 때 배웠던 인간의 구성. 인간은 영혼과 몸이 전인적이다. 하나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 과거와 현재 미래는 다 하나인데 요거를 굳이 좀 뭐 구분하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탁막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를 주의하시고 혼돈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잖아요.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신학. 요게 이제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쵸?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이 아직은, 아직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아까 전에 배웠던 그 구원의 서정 단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과정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정받고 부르심받았고 중생되고 회심되고 칭의되고 양자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또 우리는 견인의 구원을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심을 우리가 흔들려도 그 구원이 계속 받아지어 가야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성됩니다. 어떻게? 비로소 죽을 때에. 죽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이제 완벽하게 영화로움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좀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돌아보기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는 신앙 선배들의 눈물과 쑥으로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화되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어떤 맹패를 낳는지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징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성화된 삶이 없다? 그것은 구원받은, 칭의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칭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 칭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내가 절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차고도 넘쳐서 차고도 넘쳐서 이 삶으로 마땅히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성화인데 그러한 성화된 삶이 없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는 잘못된 구원, 값싼 복음을 이 한국 강단의 여러 아직까지 좀 잘못된 신학을 갖춘 목사님들이 말하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80년대 한강의 기적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후에 그 복음은 값싼 복음으로 치부됐기 때문에 성화된 삶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택시 타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아, 기사님,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라면, 저는 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요?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내가 시험 받으라고 못 되겠어. 이 뭡니까? 성화된 삶을 대표적으로 안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시험에 들어서, 불신자도 시험에 들거든요. 우리 성화된 삶이 없으면 그 부도덕함, 신자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 삶을 통해 시험 들어서 이런 택시 기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기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이 전하는 그 구원된 그 성화의 삶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삶이 전도가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한국계 이 심각한 병폐를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아직까지도 값싼 복음의 은혜. 구원받으면 그냥 그만이다, 당상이다. 구원 티켓으로 그냥 생각하시고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 나는 죽을 때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많이 죄짓고요. 나중에요. 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끝낼게요.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 하신 분도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건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또 많이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은, 공유하고 싶은 찬양은 이 마커스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한번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참 은혜롭습니다. 자, 이 찬양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아멘이죠? 네, 참 너무 가사가 은혜로워요. 한번 집에서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우리 4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기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은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성화되어져 가야 할 뿐 아니라 성화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화의 신앙적인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자, 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 가시적인 증거, 그 시금석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영적 생활이 개선된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로마서 12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이 들으시라라는 말씀이죠. 자,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이번 주 생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습관 프로젝트. 자, 우리가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과학자들은 흔히 가장 기초적인 습관이 되려면 21일이 걸린다 해요. 자, 그 다음, 우리의 습관이 좀 더 내면 속에 잘 스며드는 것은 66일이다. 그 다음은 완벽하게 이제 내 습관이 되는 것은 이제 100일째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을 한번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더 쌓아봅시다. 새벽 기도나 또는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이 자리를 좀 여러분이 사모하며 나오시고요. 자, 또 내가 머무려야 될 그 골방의 자리. 우리 믿음의 선배 다니엘처럼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실 사람들이 보는 곳에 외식하는 자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운전을 하든 내가 대중교통을 타든 내가 책을 읽든 내가 요리를 하든 식사를 하든 내가 주부 생활을 하든 내가 또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 내가 복사를 할 때 또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뭐를 할 때에 다 이런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한번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도전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예, 가장 먼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 예,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이 기도회 자리를 필수로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직분자의 의무는 공적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참석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고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자리에 도전을 받고 거룩한 습관 만들기, 영적 생활을 좀 개선하시면서 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자리에 가까이 나가고 내 직분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또 내 믿음의 자리를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시금석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죄를 혐오한다. 자,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나는 죽고 주는 살아야 된다. 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육신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혐오해야 돼요. 그런 거 싫어. 이렇게 혐오하는 것처럼 이제는 죄를 싫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기뻐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 속에서 그 죄를 혐오한 거죠. 내가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혐오하고 죄의 자리를 기꺼이 피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게 죄를 혐오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따라 봅시다. 전인격의 역량. 예. 여러분, 방금 이제 죄를 혐오하는 데면서 여러분에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우리 영국의 청교도 신학의 항태자, 존 오웬이 쓴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요 책 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는지 아주 실천적인 가이드를 주는 책인데, 여러분 꼭 이거를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전인격의 역량. 자, 우리의 삶이 전인격의 역량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의 그 모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 여러 가지를 많습니다. 요거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한 것이지 꼭 요것이 다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는 그런 전인격의 역량을 맺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뭐 오래 참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뭐 부족한 것들이 각각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인격이 내가 이것들을 다 같이 여러분 오래 참은 사람들은 사랑할 줄도 알고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이게 다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뭐 어느 하나 이것만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연결돼서 온전히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인간의 구성, 영혼과 몸이 하나이고 우리의 구원이 단편적으로 논리적 구분으로는 굳이 시간을 시제를 따지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연히 구분하지 안 되는 것.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의 구원, 구원의 서정, 그 9가지 스펙트럼 단계들, 이것들이 모두 다 총체적으로 어떤 하나만이 된 것이 아니라 다 모두 고르게 이렇게 하나를 우리가 다 봐야 되시,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요 하나만 가져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다 가져야 돼요, 다. 이게 되면 요게 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 연쇄적으로 쇠사슬로 다 묶여 있어야 돼요. 요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요것을 좀 전인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의 성화의 시금석을 학정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존 칼빈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존 칼빈이 한 회개는 이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우리 안에서 실제적 변화이며 하나님께로의 진정한 해심이다. 그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자, 성화는 뭐라고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일에 가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죄를 피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로 가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죄를 죽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생활이 개선되는 작들을 부단히 이룩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게 우리의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한 삶들 5번. 여러분이 오늘 활동지 제가 드린 거 있죠? 자, 활동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15가지 문항이 있는데, 자, 15가지 문항을 다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뒤에 여러분의 점수가 몇 점인지 보시고, 한번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자, 나의 영적 성화의 삶의 척도를 한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화에는 최종 목적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우리가 성화를 얘기하면 앞서 얘기해 제가 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것이 바로 성화의 최종 목적이다. 비록 이 땅에서 완벽한 영화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성화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동기가 순수하고 가정도 깨끗해야 합당한 결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영화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예, 7번이 제가 생략되는데, 네, 7번. 예, 신앙의 자세, 성화의 자세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고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 요게 우리의 성화의 자세입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찬양 가사에도 있죠.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요 자세입니다. 요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앞만 보고 그 앞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